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답게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되게 기분 나쁜 것 같습니다. 이미 사람답게 살고 있는데 뭐 사람답게 살자고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전하냐,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 오해겠죠? 네, 오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람답게 산다라는 사람답게 살자라는 이 말의 의미는 사람답게 착하고 성실하게 또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래서 많은 이득을 얻고 돈을 벌어서 이웃들과 나누는 이런 평범한 삶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또 도덕적으로 보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되게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한 고려대학교에 다니는 한 청년이 집에서 양주를 연거푸 마신 후에 자신의 부모님을 살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것으로 끝내지 않고 자신의 부모님의 시신을 훼손하여서 청소하고 버렸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부모님의 시신을 토막내고 청소한 뒤에 나중에 후에 그 청년이 이제 붙잡혀서 왜 이렇게 부모님의 시신을 훼손했느냐라는 질문에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시체만 없어진다면 무서움이 사라지리라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때 제정신이 아닌 짐승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4장 8절에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동생 아우 아벨을 형인 가인이 쳐 죽이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존속 사례와 같은 비참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의 모양을 만드실 때는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셨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을 죽이기까지 나아가는 가인의 모습, 자신의 부모를 죽이기까지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질문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면 가인이 아벨을 죽일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곳에 계셨을까요? 계시지 않았을까요? 계셨죠. 그러면 가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제사를 받지 않으셔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도록 하나님이 원인을 제공한 원인 제공자는 아닌가. 또 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 현장에 계셨는데 그 현장에서 왜 나를 말리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을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은 살인 방조자가 아닌가? 가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가인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됐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생이 밉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 받는다 할지라도 동생을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또 아벨을 죽이는 현장에서도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끝까지 올라온다 할지라도, 믿고 시기 질투가 생긴다 할지라도 아벨을 죽이고 싶은 그 현장에서 누구를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두신 선한 우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마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이 힘든 시기에 교회가 이렇게 어렵지 않다면,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몰리지 않는다면, 이런 기대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총 3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데 아주 심플하고 명확한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7절인데요 27절을 제가 잘라서 기록해봤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조하시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고 내일도 있고 또 먼 미래를 생각할 지혜가 있으니까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7절 마지막 말미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 스스로 자기의 성을 결정할 권을 보장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지치고 속상한 일이 많았습니까?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더위로 그렇게 무더운 여름에 그 7월에 우리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차별금지라는 그럴싸한 법을 가지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을 만들고 그것을 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많은 성도님들이 전단지를 나누고 담임 목사님 국회에까지 가서 신방을 하고 사람들을 깨우는 일에 우리가 힘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합니다. 자기 욕심에 빠져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만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만 존재했던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며 부끄러운 일을 행했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욕심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욕심 가운데 빠질 수 있었던 것, 가인이 자신의 동생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화풀이를 해야 했던 것, 그것은 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답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선 두 번째로 인간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성을 회복합시다. 인간성을 회복합시다. 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인간성이지? 라고. 신앙인답게 거룩한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삽시다. 이것도 아니고 인간성을 회복합시다 라고 할 때 여러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단락의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시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아주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본문 26절입니다. 본문 26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 코, 입, 팔, 다리, 몸의 모양, 이런 단순한 우리가 육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의 모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지만 하나님이 공유해 준 속성은 인간, 즉 사람에게 특별하게 존재합니다. 거룩함, 의로움, 선함, 특별히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사랑. 이게 원래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에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세상의 피조물들을 이렇게 지으시고 아담에게 그 동물들을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는가 보고자 하여 그들에게 탁 했는데 아담이 그 보는 동물들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사람이 원래부터 그냥 만들어 놓으면 스스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것을 공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선하며 지혜롭고 진실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하도록 지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러한 인간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잃어버릴까요?
마땅히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진실하고 순결해야 하는 자리에서도 순결을 잃어버리고, 진실보다는 거짓을 추구하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는 이런 사람들의 죄악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짧게 읽어드리면,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하며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며 하나님을 미혹하고 능욕하며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는 모습들. 이게 원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인간성은 점점점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변해버린 사람의 성품, 그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죄로 인해 변질된 우리의 인간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통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이미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신의 성품에,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것,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게 진짜 인간성이라는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목사님 할 수 없어요. 순간순간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고 짜증이 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어떡해요? 그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취해야 할 인간성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답게 살려면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식을 출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된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창조된 이후로부터 저절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고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 말씀으로 시작하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저절로 흘러가지도 않고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행하던 세상이 죄로 인해 변질되었습니다. 그 죄는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였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악과 따먹는 게 뭐 그렇게 큰 죄인가? 하나님이 쪼잔하게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그렇게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제가 종종 들어봤습니다. 언제 듣냐면 학습 세례 공부할 때 보면 아직 믿음이 잘 없어서 마치 하나님을 오해하고.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게 뭐 그래 큰 대수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진짜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남을 사랑해도 그 남을 위해서 내 자식을 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 가운데 허무한 데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질된 모습으로 마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피조물들, 이 땅 가운데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말 못하고 걷지 못하고 생각 못하고 하는 하물며 땅, 나무 이런 피조물들조차도 기대하는 바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대로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은 첫 번째로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인간성, 즉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며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성품을 잘 가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시기, 질투, 다툼, 미움 이런 등등 연약한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성품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시점부터 마지막 시점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귀 기울여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